네, 오늘이 6월 마지막 주네요. 네, 이제 하반기 첫째 달도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주님의 오심이 더 가까워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한 해를 너무 소홀하게 보내지 않는가,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열심히 우리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살고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보게 되어지죠. 아무튼 더욱더 힘을 내시고 무더위도 이겨내시고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예, 제목을 주부에 써놓은 대로 모방범죄,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1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모방범죄에 대해서 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원고가 없었고 간략하게 조그만 쪽지에다가 이렇게 적어서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오늘 좀 세심하게 살펴보고 말씀들을 정리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유행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그맨은 유행어를 만들어내서 온 국민들이 따라하며 서로 재미를 즐길 수 있도록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탤런트나 영화 배우들이 입는 옷들이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행을 일으킵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런 면이 드러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짝퉁을 입어서라도 유행에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너무 비싸면은 나는 할 수 없지만 짝퉁이라도 이미테이션이라도 해서 자기 만족을 해보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광고나 이미지를 통해서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는지를 알 수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기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손해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도 있죠. 누가 하니 나도 한다라는 그런 식의 따라하는 유행은 사실 한때일 뿐이며 자기 만족일 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행 따라 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런 유행가도 있지 않습니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한참 저도 학생 때 따라 불러본 적이 있었습니다만은요. 실제 있었던 일들 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에게 이 악 영향을 끼치는 부분도 꽤 많죠. 문제점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부분은 좋은 부분이겠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문제를 야기시켜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사회가 이렇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좋은 면도 있지요. 그러나 반면에 악한 면도 너무도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악함을 현대 사회 가운데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게 되어지면 교사를 통해서 바른 교육을 받지요. 그러나 그런 교육을 받기는 하지만 아이들과의 놀이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따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죠. 집에 와서 아니면 어떤 모임에 보면은 침을 뱉는다거나 툭툭 때린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평소에 하지 않은 과격한 행동들을 아이들이 갑자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쉽게 습득하는 것이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먼저 습득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은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정이나 사회에서 나이 불문하고 신분 여해에 관계없이 이 악의 모든 모양에 쉽게 접근하고 또 쉽게 습득하고 쉽게 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언행 심사가 이런 부분이 많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나 사회에서 이런 부분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만 봐도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악의 모양을 따라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외모를 말하는 것인데 실제와는 다른 표면상의 모습이나 태도를 말합니다. 어피어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자기 속 안에 있는 모습을 겉으로 그대로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본래의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본래의 모습은 없고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탈을 쓰는 의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안동에 가면 하회탈 그런 거 있지만 탈 쓰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광대가 탈을 쓰고 자기의 본 모습을 가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도 웃기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모양도 아니고 나쁜 악한 모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고 신실한 것처럼 보이며 위험 있어 보인다 하여도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것처럼 겉은 화려한데 속은 어떻습니까? 더럽고 부패하고 썩어 뭉그러진 그런 모습이겠죠. 화려하고 좋게 보이도 속에서 나오는 것은 항상 악할 뿐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이 왜 발생한지 아십니까? 왜 나라가 두동강 나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문제는 솔로몬의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요. 솔로몬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정말 위대한 왕이에요. 전무후무한 놀라운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른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가 많은 지혜와 잠언을 말을 했지만 그 부분만큼 또 그 이상으로 악한 부분에서도 많은 악행을 하나님 앞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상 숭배와 정략적인 그런 이방 아내를 얻은 문제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또 말을 구하려고 이집트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또 간 문제가 있지요. 또 하나님께서 왕이 해야 될 일들을 쭉 나열해 주고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온전히 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잠깐 제가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부분으로 인해서 나라가 나눠지는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잠깐 보십시오. 11장 4절에서 보면 솔로몬이 늙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저번에도 이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자기 어떤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쇠약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몸도 정신적으로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거죠. 주변에서 그 아내들이 얼마나 솔로몬을 여러 가지로 그냥 유혹을 했는지 마음을 돌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라고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라고 나와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역시나 솔로몬도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다윗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솔로몬의 마음이 부패되어지는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가서 보니까 솔로몬이 주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이 전적으로 주를 따른 것 같이 따르지 아니했다. 자, 다윗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자기 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좋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기보다 어떻게 보면 더 위대한 왕이 아닙니까? 단지 솔로몬에게는 지혜가 있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막 높임을 받고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그런 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였는데 전적으로 따르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열왕기상 1장 10절 가서 보면은 그가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셨으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따라가지 마. 2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거든요. 야, 따라가면 안 돼. 경고해 주셨어요. 근데 그 경고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11절에 내가 반드시 왕궁을 내게서 빼앗아 찢어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던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면 이것이 솔로몬이 악을 따라가다가 분열 왕국을 초래하게 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좋은 모양을 닮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 부모님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운 것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누구를 보고 배우겠습니까? 먼저 부모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책임이 크겠죠. 오늘 솔로몬은 그런 문제입니다. 또 다윗이 전적으로 주를 따른 것 같이 좋은 모양을 따라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안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는 솔로몬에게만 국한지어서 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유, 솔로몬 나쁜 놈이네. 위대한 왕이라고 그래놓고서 또 이런 면이 있었구나.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도 그렇게 했고요. 그 전에도 온 세상이 사탄으로 인해서 이 악한 모양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온 세상에는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겁니다.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선한 모양을 갖춘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몇몇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여로보암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로보암을 통해서 오늘 모방 범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자는 것이에요. 여로보암은 이 죄를 따라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고안하거나 창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대로 과거에 했던 것을 따라했을 뿐인데 그것이 얼마나 크게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치명적으로 왔는지 그것을 우리는 보자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열왕기상 11장 28절에 거기 보니까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부지런한 사람. 겉으로는 신실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큼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정말 신실하구나, 부지런하구나. 이것을 솔로몬이 보고 치리자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집에 모두 책무를 맡겨주었던 거죠. 근데 이것이 큰 문제였던 겁니다. 야, 근데 잘 보세요. 솔로몬도 그 위대한 사람이 그 한 모습을 보고 부지런하는 것만 보고서 그렇게 맡기긴 했는데 문제가 되어버리네요. 그런데 실로 사람 대언자 아이야를 통해서 왕이 될 것이라는 대언의 말씀을 여로보암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니까 자기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해? 아니 다윗 왕도 있는데 얼마나 가슴이 뜁니까? 예?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대통령 그것은 좀 멀다 할지라도 이 평택 지역에 국회의원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이제 투표를 딱 하고 나서 내 TV 보면서 내가 몇 표 나와서 당선되기를 바라는 사람 심장이 얼마나 콩닥콩닥 뛰겠습니까? 예? 몇 표 차로 막 당락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로보암은 대언자 이 말을 얼마나 와닿게 가슴에 이렇게 딱 새겨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반역을 일으키는 장면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솔로몬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성경에 열왕기상 11장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무튼 솔로몬에 우리가 죽임을 당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디로 갔냐 이 말입니다. 어디로 갔느냐. 11장 40절에 가서 보면은 이집트로 갔다라고 나옵니다. 왜 하필이면 또 이집트예요? 아니 이스라엘 땅 오른쪽도 있잖아요. 뭐 바벨론 가든지 시리아로 가든지 아니, 오른쪽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서쪽이냐고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그 장소로 왜 가냐고요. 근데 거기에서 40절 보니까 솔로몬이 어떨 때까지 있었다? 죽을 때까지. 야, 거기 있어야만이 자기 생명이 보존될 줄 알고 참 왜 이집트는 꼭 그런 면이 있어서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로보암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여로보암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로 갔느냐 그 문제죠. 이스라엘은 철저히 이집트로 가면 안 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역시 이집트로 갔어요. 사실 솔로몬도 말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사람들을 보낸 거 아닙니까? 말이 뭐 거기밖에 없나요? 거기는 뭐 훌륭한 말이 있었나 보죠. 튼튼하고.
자, 그것은 우상이 득실거리며 세상을 상징하고 있고 항상 부패를 일으키는 곳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은요, 무슨 문제만 터지면 항상 이집트 생각밖에 없어요. 그곳으로 가든지 그것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든지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이집트로 갔어요. 그럼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배운 것들이 무엇이겠어요? 우상 섬기는 것이고 악한 것들은 아니겠습니까?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고 배운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모방 범죄의 그 근원과 원인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집트에 있는 것들을 따라하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야, 정말 좋아 보이네. 자, 그 모든 과정이 하나하나 여로보암의 마음에 머리에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각인되고 축적되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었어. 옳거니 좋아 돌아가야지. 이제 솔로몬이 죽었으니까 조만간 내가 위대한 왕자에 올라가.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하고 있었겠어요. 성경에 그런 부분 나오지는 않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길고 뭐 길면 길고 짧으면 짧겠습니다만은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많은 계획들이 그 마음과 머리에 새겨지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열왕기상 12장 26절 가서 보십시오. 모방 범죄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하는 이런 죄들은요,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26절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2장. 이제 거기 펴놓고 계십시오. 12장을 펴놓고 계시고,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제 왕국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제 가만히 있으면 이제 자기에게 이제 왕국이 세워져야 되는데 가만 놔두면 계속해서 누구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네, 다윗이 이제 그 아들 솔로몬, 또 솔로몬의 자녀가 되겠죠. 여러분, 여로보암은 우여곡절 속에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정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왕권을 지속하고 강하기 위해서 에브라임 산에다가 세겜을 이제 건축한 거죠. 분엘에다가 또 건축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마음속으로 자기 왕국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10지파를 자기 손에 탁 두려고 악한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마음속에. 비록 하나님께서 아이야를 통해서 너에게 왕국을 주셔 라고 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선하게 와닿은 게 아니라 지금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그런 걸 다 배제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봤으니까? 어디에 있는 것을 봤으니까? 이집트에 있는 걸 보니 세상의 것들,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그 머리를 가득 채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먼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제 다윗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 왕국이 중요해. 이제 그런 부분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도 안 하고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탄도 이사야 14장 13절에 가서 보면은요,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자기 마음속으로 하늘로 올라가, 그렇게 나와요. 자기 마음속으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별들 위로 자기 왕자를 높이려고 했다라고 나옵니다. 사탄도 누구 왕자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왕자, 자기 왕국을요. 지음받은 자가 하나님을 딱 이렇게 던져버리고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로보암도 그런 입장 아닙니까? 자기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저 유다, 남쪽 예루살렘, 이제 솔로몬도 필요 없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항상 사탄 아래에서 이렇게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사탄이 한 것을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왜 모방한다니까? 따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으로 이렇게 악한 상상,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겉으로 드러내는 거죠. 지금 쭉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속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이 과정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한다는 자체가 내 마음에 이것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드니까 그대로 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아무튼 사탄과 여로보암은 지금 일맥상통한 같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10지파를 자기 손에 쥐락펴락하게 만들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마음속에서 나온 것들을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31절에 보면 어떻게 실행해 나가죠? 제사장 체계를 어떻게 해버려요? 파괴시켜버리고 레위의 아들들이 아닌 누구를 세웁니까? 가장 천한 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참 이게 자기만의 그 왕국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뜻대로 안 되지. 왕권을 유지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다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 쪽으로 데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가지고 와야죠. 그러니 제사장 체계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천한 자들이 무슨 책임감이 있겠어요? 책임감 있겠습니까? 왕이 이제 그런 천한 자를 세웠기 때문에 왕이 하라는 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먹을 거나 입을 것을 주면 최고인 줄 알고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라는 거죠. 정말 이런 자는 무책임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무슨 제사장 한다고 그래요? 지금 현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목사가 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았죠. 그냥 뭐 목사가 안 되더라도 전도자가 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목사라고 하는 이제 직업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돈벌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신학 공부하는 사람 있죠. 그것도 이제 석성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 오픈하고 아니면 어떤 큰 교회나 어떤 규모가 있는 곳에 부교육자로 가가지고 여러 가지 배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안정적으로 이렇게 생활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명예롭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직업으로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듣는 바로는 많은 여성들이 목사한테 시집 가야 된다고 그런 분들도 제가 이제 들은 것이 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우스운 일이죠. 이게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또 하나 열왕기상 12장 32절에서 보십시오. 이번에는 또 무엇을 바꿉니까? 명절도 바꿔버려요. 유다에 있는 명절처럼 비슷한 날짜로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 보니까 여로보암은 8월 15일 이게 장막절 때거든요. 근데 이것은 유다의 명절이 7월 15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서부터 1회 동안 장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을 그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날짜도 변개시켜버리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레위기서 23장 34절에 일곱째 달의 15일은 1회 동안 주를 위한 장막절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말씀도 완전히 변개시켜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여로보암은 마음으로부터 나온 그런 악한 계획이 겉으로 악한 모양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이 교도들의 그 풍습에 따라 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보고 배운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저의 여러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요? 시편 125편 4절에 선한 자들과 마음이 올바른 자들에게 선을 베푸소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선이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반대로 악한 자들, 마음이 올바르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이 눈이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가겠습니까? 있을 수도 없는 거죠. 잠언 14장 4절에 마음이 타락한 자들, 이렇게 타락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기 자신의 길로 못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길이 이렇게 세워질 줄로 생각했지만 안 된다는 거죠. 뜻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이 나온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여로보암은 선한 것이 없어요. 지금요. 좋은 모습이 하나도 없네요. 이 여로보암의 이 실행한 문제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 열왕기서 그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큰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모방 범죄는 마음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모방 범죄는
3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무엇이 된다? 죄가 된다. 계속해서 열왕기상 12장을 펴고 계십시오. 자, 그 보니까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 말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죠? 뭐 이런 죄를 지을 수도 있죠. 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로보암은 왕으로서 대표성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 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죄까지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죄는 하나님께 죄가 될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죄짓게 만드는 악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죄를 낳을 수밖에 없음을 여로보암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외에도 성경은 죄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이 잘못된 정책이 이렇게 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런 욕심이 잉태하면 무엇을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욕심이 이런 악한 죄들이 결국 어디로 가는 것이죠? 네, 사망으로 가는 거죠. 죽는 것이죠. 마음속에 가진 이 욕심은 죄를 낳게 되어서 결국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고 마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올바른 것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그것도 죄가 된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진리의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 킹 제임스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것이 최고입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것과 이제 바꾸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교리도 배우고 진리 가운데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알고도 행치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점을 놓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 같이 성경을 보고 같은 교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거죠. 진리만 아무리 외쳤는데 자기를 못 가르쳐. 그럼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때 킹제임스 성경이 막 알려지게 되어질 때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것이 진리다라고 가긴 갔는데 그 사람 진리라고 이제 진리를 설파하고 있는 그 부분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아니네. 야, 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 버렸잖아요. 알고도 행치 않는 거예요. 알면 더 잘해야죠. 알고도 안 하는 성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알고 행치 않은 자는 뭐가 된다? 죄가 된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죄에서 용서받았으니까 다 됐다고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죄가 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해요. 알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따라하는 모방범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항상 살펴야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고 계시는데, 세 번째로 따라서 하는 모방범죄는 사람들을 위한 것처럼 포장하고 꾸밉니다. 여러분, 요새 지금 매스컴에 모방범죄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대로 TV나 어떤 드라마, 영화를 따라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 미국에서 했던 일들을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따라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2장 28절에 가서 보면 이것에 관하여 왕이 의논한 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자기 생각을 지금 누구에게 의논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정치 어떤 같이 이제 어떤 신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의논하는 거예요. 야,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 지금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의논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 이렇게 꾸민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의논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 계획을 지금 감춰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 계획이 아닌 우리의 계획으로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모두의 계획이라고 크게 확장시켜서 모두를 위한 정책을 그렇게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기만의 왕국을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백성을 위해 포장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런 말들이 사람들이 듣게 되어질 때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분 좋게 들리는데요. 야, 이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정치인들이 그렇게 그런 말들을 하면 이 사람 뽑아야지 하고 여러분 많이 하시죠. 예? 이번에 뭐 대통령도 그러겠지만 또 나중에 또 총선도 또 나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길거리에서 얼마나 공약을 합니까? 근데 공약 제대로 합니까? 이 얘기 되나요? 거짓말이 90% 이상일걸요. 무조건 던져보고 말을 합니다. 표를 얻어야 되니까. 당선되고 보자.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포장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이만큼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요.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여로보암 같은 사람들은 자기 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기 생각을 어떻게 할까요? 주의시키고 퍼뜨리는 거예요. 야, 나도 같은 생각이야. 이런 거 어때? 막 물어보면서 그래, 나도 그런 생각이야. 그래. 이런 악한 생각은 누룩처럼 퍼져가서 다른 사람들까지 부패시켜버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을 사울 왕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과 그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라? 진멸해버려. 없애버려야 돼. 조금도 남기지 마.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랬잖아요. 잊지 않겠다고. 저들이 완전히 없을 때까지 멸해버리시겠다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중에서 멸하지 않는 것. 사울 왕은 주님의 말씀을 완전히 경히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었을까요? 노량물. 이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노량물에만 날아가.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날아갔다고 표현합니다. 노량물. 딱 이제 진멸하다가 보니까 좋은 것이 보여. 뭐 짐승이든 뭐든 간에 좋은 게 딱 보여. 그 마음이 어떻게 순식간에 굴로 향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야. 다른 것도 안 보여. 그것만 보이는 거죠. 관심이 우리 거기에만 있어요. 또 사무엘상 15장 20절 계속해서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이제 변명을 합니다. 참으로 나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주께서 나를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족속을 진멸하였으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사무엘이 책망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뭐 어떻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요? 왜 그러십니까? 나 순종했는데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런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죠. 합당화시키고 있습니다. 15장 21절에 보니까 다만 백성이 이런 말이 있어요. 백성이 이걸 원해서요. 자기 마음을 지금 누구에게 지금 전가시키고 있어요?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네요. 그래서 사무엘이 전곡을 콱 집어주니까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제 그제서 이제 머리를 숙이네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순종한 까닭에 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들을 어겼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의 말들을 더 중히 여기고 있어요? 사람들의 말에. 노량물에 관심이 있는 사울 왕은 불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의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애쓰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자기는 순종했다고. 참 너무한 것 같아요. 이렇게 포장을 한다는 겁니다. 의논한다는 게 이러는 거예요. 자기 악함을. 여러분,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왕 얼마나 위대해 보입니까? 대단하잖아요. 자기 속마음의 것을 감추고 백성들이 대신 자기의 가려운 부분을 이렇게 긁어주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다만 백성이 원래는 누구 마음인데?
자기 마음인데, 자기의 속마음이 거기에 있는데 괜히 백성들 핑계대고서 이걸 포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신이 났을 거예요. 은근히 사람들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의 속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근데 자기 입으로 다 말해주고 있어. 이게 모방범죄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보니까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동이를 어떻게 한다? 뜨게 한다. 부풀게 만드는 거죠. 조그만한 그 누룩 하나가,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건 이 조그만한 보이지 않는 거, 우리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모든 삶을 어떻게 합니까? 예, 부패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따라하는 범죄 나 자신을 이렇게 부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위한 모방 범죄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부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붙여서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보십시오. 여로보암은요, 또 한 가지 사람들을 위해서 걱정해 줍니다. 막 위로해 주고 있어요. 그 구절 한번 보세요.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시작. 이것에 관하여 왕이 의논한 뒤 금송아지들을 만들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이 너무 큰 일이로다. 야, 여기까지 보통 일이 아니야. 힘들지.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줄게. 쉬운 일이 있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렇게 금송아지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막 걱정해 주는 척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짓게 만들려고?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이 너무 큰 일이야. 어떻게 보면 여기에 지금 불평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불평 섞인 말을 갖다 넣은 거예요. 야,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불편해. 불평하고 있는 거죠. 쉽고 편한 방법을 자기가 이제 알려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는 어디 지역에다가 단을 만들었어요? 베델. 위로는 단에다가 만들어 놓고, 이제 위로 가도 가깝고 밑으로 가도 가깝죠. 참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곳으로 가면 편하게 경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라는 거죠. 아주 편하게 그렇게 경배하라고, 신앙생활 하라고. 여러분, 신앙생활 편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다 거짓말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편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마귀가 가만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오늘 모방범죄 이렇게 따라하게 하면서 우리를 부패시키려고 얼마나 그렇게 애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예화를 계속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인 예화만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드리는데도 눈치 못 채고 목사님 오늘 너무 지루한 거 아닙니까? 속으로 생각하면 지금 오늘 이 시간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 왜 가야 됩니까? 그곳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단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있어서는 안 될 제단들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경배하라고 종용하고 있는 거예요. 종용. 그렇게 한번 해봐.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요? 그것이 아니죠. 자기가 만든 산당을 가지고 무엇을 섬기도록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 겉으로는 포장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우상을 섬기게 만든 거 아닙니까? 모세가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할 때 파라오는 얼마나 이스라엘을 걱정해 주는 것처럼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전 설교도 했는데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몇 번이고 놓아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라오는 여러 가지 그런 말들로 걱정해 주면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둘러대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8장 25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라. 야, 어디서요? 이 땅이면 어느 땅인데? 가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려. 야, 엄청나게 걱정을 해주잖아요. 먼 곳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어? 이곳에도 해도 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네요. 28절 가서 보십시오. 출애굽기 8장 28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가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무 멀리 가지 마.
가까운 데서 하면 얼마나 좋아. 그거 하나 더 붙여갖고 나를 위해서 간구해. 나를 위해서. 참 얼마나 하나님을 위한 척, 이스라엘 백성들 위한 척 해주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0장 24절에서 보면 세 번째로 걱정해 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야, 너희의 양떼와 소떼는 두고 가서 너희 가. 이 희생물을 하나님 앞에 꼭 그들은 가지고 가서 드려야 되는데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죠. 야, 불필요한 거 다 내려놓고 가. 이런 거 없어도 되잖아. 그냥 너희들 원하는 대로 가서 편하게 이렇게 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파라오의 말이 귀에 막 쏠깃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좀 어리숙한 사람들은 그래도 되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을 가지겠죠. 여러분, 파라오가 말하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서너 가지죠. 얼마나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위해 준 척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온갖 걱정과 위로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파라오는 백성들을 내어줄 생각이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마음에 없는데,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한 거예요. 마음이 없는 소리. 사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우리 귀 속에다가 마음이 없는 소리를 갖다 탁 집어넣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갖다 넣어주는 거라니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어줄 생각은 하나도 없어. 여러분, 파라오와 여로보암의 걱정과 위로의 말이 모방 범죄의 거름이 되는 거예요. 거름은 잘 자라라고 뿌려주는 거예요. 야, 더 잘 자라라. 이런 말들이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이처럼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이 겉으로는 아름답고 화려하고 좋게 보이도록 꾸미게 되고, 또 거기에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첨가해서, 그런 말들로 첨가해서 포장을 함으로 죄의 밑거름이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잘 자라라, 잘 자라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꾸민 것처럼 보인 것이 결국 자기의 악한 생각이고 악한 모방 범죄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왜 따라서 하려고 그래요? 알면서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네. 바른 것을 알면 바른 것을 행해야 되는데 옳지 않은 것을 막 따라서 하려고 그래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빠져 있습니다. 문제죠.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모방 범죄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을 인용합니다. 성경을 딱 인용해서 정당화시켜버려요. 합리화시켜버립니다. 자, 보세요. 열왕기상 12장 28절 끝부분에 보겠습니다. 자, 올라가는 일이 너무 큰 일이로다. 시작. 오 이스라엘아,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을 보라 하니라. 자, 그 구절이 자기가 말한 말이 아니에요. 누가 한 말일까요? 출애굽기 32장 4절과 8절에 나와요.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명령을 하나님 앞에 받고 있는데 백성들 밑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있어. 만들고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었어요. 그대로 오 이스라엘아, 사람들한테 지금 이야기, 오 모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 이스라엘아,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을 보라. 그러니까 금송아지 몇 개 만든 거예요. 여로보암이 2개 복수잖아. 신들을 봐. 그러니까 뒤에 위하고 아래하고. 정말 그 계획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보고 배운 것들이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것을 따라가면 이렇게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인용한단 말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들이 참 너무도 어리숙한 거죠. 자, 이와 똑같이 여로보암도 성경 기록의 말씀들을 가지고 인용을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거예요. 봐라!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악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주 그냥 올바른 것처럼 진리로 포장을 시키고 있는 거죠. 자기 죄를 그렇게 정당화시켜버리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보면 악한 행위들이 너무도 많이 나오죠.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꽤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누구라고요? 여로보암이라고요. 여로보암을 욕하지 말고 우리 자신도 보자고요. 예, 우리 자신도. 겉으로는 부지런하고 신실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자기의 이 악한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분명 아까 얘기했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부지런한 사람.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왕이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그 지도자들이죠. 어떻게 주님을 대적합니까? 그들도 역시 무엇을 가지고?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근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무엇을 더합니까? 성경에다가 거기다 뭘 더해요? 그들의 전통, 구전, 뭐 이런 탈무드 지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대적하죠. 자기들의 교리를 설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누룩을 어떻게 하라? 주의하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눈치채요, 못 채요? 못 채고 있어요. 정신 못 차리고 있네. 야, 그들의 누룩은 잘못된 교훈이야. 따라하면 안 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따라하면은 어떻게 돼요? 똑같이 부패되는 겁니다. 그 행위가 잘못된 거잖아요.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저분하잖아요. 이뿐입니까?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난 후에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그들 역시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시켜 버렸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까지 몰래 들어와 가지고 율법을 들먹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말고 유대인으로 살아야 돼. 이런 거짓 교리들을 설파하죠.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야, 행하는 것도 해야 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거죠. 할례도 해야 돼. 할렐루야 구원받지. 얼마나 그럴듯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할례도 해야 돼. 여러 가지 일을 다 하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자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따라하는 그런 사람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성경을 인용해서 또 자기 죄들을 이렇게 정당하거나 스스로 위로해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런 식으로 우리의 잘못된 삶을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으로 무마해 버리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감춰버리잖아요. 그럼 나 이제 그러면서 나 죄 없어.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인데. 봐, 내가 옷 입은 이 옷 봐. 의로운 옷 아니야? 이 겉에 옷 아닙니다. 제 의로해, 자기 행위에 대한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막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옷을 개하게 하고 또 자기 열심히 막 기도하는 사람처럼 위대하게 기도하고 겉모양이 그럼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말씀으로 탁 무마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들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모방 범죄는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는 겁니다. 또 보는 것이 문제고 생각하는 마음의 문제, 속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을 끄집어내서 다시 겉으로 이렇게 행하는 문제. 결국 모방 범죄는 속과 겉이 부패되고 마는 심각하고 치명적인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따라하지 마시라고요. 여기서 뭐 한다고 우르르 가고 저기 뭐 한다고 우르르 가고 따라가다가 큰일 나요. 올바른 것을 따라가야죠. 옳지 않은 것을 왜 따라가려고 합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에서 모방 범죄는 정말 치가 떨리는 일입니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범죄, 곧 모방 범죄를 피하고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해서 주님을 닮은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형상대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도 지음받은 거 됐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죠. 그럼 하나님을 닮아야지. 하나님을 닮아야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빛을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가려서 비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 하나님의 형상 겉으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주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죠. 우리에게서는 선한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을 닮거나 사탄을 닮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라서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